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앞뒤 양옆으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샬롬하고 인사해볼까요? 샬롬. 네, 어깨 한번 돌립시다. 어깨를 한번 돌립시다. 어깨 한번 쭉 돌리시고요. 날이 더울 수도 있으니까 겨드랑이를 충분히 올려주세요. 땀을 말리게. 예. 교토파크가 개장되지 않게끔 이렇게. 저도 지금 살짝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함께 또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떤 남자가 이제 등산을 하러 갔어요. 오랜만에 등산하러 갔는데 그 산이 명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 도인들 있잖아요. 막 도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산이었다고 합니다. 이 남자가 그날도 이제 산에 탁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있는데 산이 아침이다 보니까 이제 안개가 싹 은은하게 자욱한 정도는 아니고 은은하게 진짜 막 도인이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 앞에 진짜 그 수염을 한 배 여기 명치까지 기르시고 이렇게 개량 한복을 입으시고 뒷짐지고 이렇게 한 분이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그 주변에 배경음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대금 같은 거 투두 이렇게 막 이런 게 퍼질 같은 그런 사람이 도인 같은 분이 쫙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어깨에 새가 한 마리 이렇게 탁 다소곳이 쫙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선생님 상상해 보세요. 안개가 쫙 깔려 있는데 거기에 개량 한복 입고 수염이 명치까지 내려오는데 뭔가 뒷짐지고 걸어가는데 그 위에 어깨에 새가 한 마리 탁 있다. 이거 누가 봐도 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그런 유명한 도인인가 싶어서 이 사람이 말을 걸어봐야겠다 해서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진짜 도인처럼 네 안녕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산을 자주 오가시나 봐요. 네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듯 왔다 갔다 합니다. 진짜 도인 같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마음에 선생님 근데 혹시 어깨에 앉은 새의 이름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그 도인 딱 보면 깜짝이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한 거예요. 새가 있는 줄 몰랐던 거죠. 도인인 줄 알았는데 도인이 아니라 그냥 산을 등산하신 아저씨였어요. 그냥 수염 기르고 개량 한복 입고 등산하는 아저씨였어요. 새가 새 이름은 깜짝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너 뭐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분은 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산 같은 데를 막 가다 보면은 진짜 돌을 닦는 그런 도인들이 있긴 합니다. 저도 이제 한번 저쪽에 저희 고향에 있는 무악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도인 한 분이 무악도인이라고, 그건 저희가 별명을 붙인 거예요. 무악도인이라고 한 분은 이제 맨날 약수터에 진짜 보통 폭포에 바위가 있는데 그 위에 앉아서 수영하는데 약수터 바위 위에서 옆에 물 받고 있는데 그 위에 앉아서 하고 계시는 분이 무악도인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사는 산이고 물을 물이고 할 때 이런 말 아는 말만 하시는데 그런 도인이 있어요. 있기는. 이처럼 사람들 중에는 뭔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또는 어떤 내 인생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막 돌을 닦거나 아니면 명상을 한다거나 뭐 어떤 정신 수양을 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유익들을 얻기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거를 저희식으로 바꿔 말한다면 따라해볼까요? 은혜. 다시 은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웨스트민스터 소그리문답 88문은요.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를 먼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88문이 어떠한 흐름에 있는지부터 한번 짚고 한번 이야기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십계명을 저희가 다 소그리문답 내용을 배웠고요. 그 이후에 소그리문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한 십계명을 우리 인간 중 누구가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지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소그리문답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게 그러한 진노의 저주의 대상이 되는 걸 원치 않으셨던 하나님이 인간이 그 진노와 저주의 상태를 모면하게 하기 위해서 마련해 두시고 요구하시는 방법이 있다고, 세 가지 있다고 소그리문답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방법을 저희가 지금 한 주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주에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사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번째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한 흐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8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전달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은 무엇입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덕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요거를 좀 더 현대어적으로 바꿔서 쉽게 얘기하면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익. 다시 한번 더.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익. 자, 이것이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은 조금 단어가 생소해서 그런 건데 그 내용은 저희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선 소그리 문답에서 배운 내용이거든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유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칭의, 양자, 성화, 영화, 믿음, 회개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익입니다. 즉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익이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 그리고 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그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모든 은혜를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88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익이란 바로 그런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 구속의 유익을 그냥 받는 건 아니에요. 88문은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익을 우리가 전달받는 방법, 은혜의 수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입니까? 제대로 된 방법을 통해서만이 제대로 된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건 당연하기 때문이죠. 어떤 아버지가 친구 집에 갔어요.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이제 딸이 이제 사람들 이제 집들이 하는 데 가가지고 이제 모여 있는데 딸이 하면서 우리 아빠는 우리 집에서 왕이에요. 딱 한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아빠가 이게 너무 부러웠어. 우리 아들도 좀 우리 집 이제 사람들 왔을 때 날 좀 우리 아빠는 우리 집에서 왕이에요. 뭐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세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와갖고 야 일로 와봐. 자 봐. 하준아 이리 와봐. 하준아 아빠는 집에서 뭐라고? 아빠가 뭔데요? 따라해봐. 왕. 그래. 아빠는 뭐라고? 왕. 그래. 아빠는 뭐라고? 왕. 아빠 우리 집에서 뭐라고? 왕. 아빠 뭐라고? 왕. 뭐라고? 왕. 아빠 뭐? 왕. 뭐? 왕. 한 거. 세뇌를 시킨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셨단 말이 아니라 그냥 이름 빌려 쓴 겁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오케이 됐다 사람들을 부르자. 그래서 이제 그 왕 소리 듣고 싶은 사람 부른 거예요. 막 모였어요. 막 이제 아버지가 괜히 이제 하고 있다가 이제 아들 하준아 이리 와봐. 아빠가 우리 집에서 뭐지? 딱 한 거예요. 근데 아들이 세뇌 교육은 받았는데 사람이 만약에 긴장해서 까먹은 거라. 하는 거예요. 그 아빠가 옆에서 왕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빠가 그랬을 때 갑자기 아빠는 우리 집에서 개 같은 사람이에요 한 거예요. 옆에서 아빠가 왕 하고 있으니까 아빠는 우리 집에서 개 같은 사람이에요 딱 한 거예요. 이 방법이 잘못된 거죠. 아빠가 진짜 우리 집에서 왕 같은 사람이에요라고 들으려면 왕다움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왕다움, 그 선하게 잘 보호하고 다스리고 챙겨주고 뭐 이렇게 보호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게 바른 방법이에요. 바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방법대로 그것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88문은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니다. 은혜의 외적이고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외적이고 일반적이란 이 말을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말이 되게 의미가 조금 중요하거든요. 자, 외적이고 일반적이다. 외적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88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88문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시면 그런 은혜의 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전해지는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외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일반적이다. 왜 굳이 소그리 문답 88문은 이 은혜의 수단을 말씀, 성례, 기도를 일반적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콕 집어서 일반적이다라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은혜의 수단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이게 개념이 상당히 포괄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그 영적인 신앙적인 은혜를 누리는 수단은요 너무나도 방대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분들은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죠. 어떤 분들은요 또 자연을 보면서 우리 주님 만드신 놀라운 세상 이러면서 은혜를 받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섬기면서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십니다. 너무 다양한 거예요.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수단은 일반적이어야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찬양으로 은혜를 받는다거나 또는 성김으로 은혜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거나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건요 주관적이고 내적인 은혜입니다. 내적이란 말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관적이라는 말은요 일반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기준이나 검증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제가 찬양으로 은혜 받는 것이나 뭐 다른 걸 은혜 받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88문이 왜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을 강조하는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이제 한 번 해봤거든요. 한 번 했는데 모교회에서 청년일 때는 그 특송을 되게 많이 했어요. 성악을 해보진 않았는데 통이 성악과 통이라 가지고 성가대 선생님한테 붙잡혀서 특송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도 이제 어떤 특별한 찬양 성가대 그게 순서가 있어가지고 제가 솔로로 성악가처럼 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딱 했어요. 얼마나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은혜스러웠습니다. 은혜가 실제로 이제 어떤 이제 할머니 권사님은 저한테 하고 전도사님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전도사가 아니구나.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간 거예요. 그때 제가 또 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딱 갔죠. 그때 제가 중고등부 선생님이었거든요. 했는데 제 중고등부 제자가 한 명이 딱 오면서 선생님 딱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다음 말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감동이었어요 하는데 선생님 너무 웃겼어요 하는 거예요. 왜? 선생님 황소개구리 같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황소개구리 하는 것 같았어요. 걔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걔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가만 안 둘 거야. 축복할 거예요. 축복. 어쨌든 무슨 말입니까? 찬양은요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동시간대 똑같은 찬양도 있고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정말 온몸을 사용해서 춤추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또 똑같은 찬양이지만 어떤 때는 나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지만 어떤 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 마음에 그냥 흘러가는 찬양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주관적이고 내적인 것은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얘기 들어볼까요? 성공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일을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면서 내 삶의 성공과 문제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 오히려 그 삶이 잘 풀리고 성공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장로님들이나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비리를 저지른 일이 종종 일어나곤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관적이고 내적인 은혜들은요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이지 않아서 검증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관적이고 내적인 은혜들만 추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을 오히려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볼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형님이 이제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교회에 있는 이제 이분이 아주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이었대요. 열심히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어떤 자매랑 이제 깊은 교제를 했었는데 사귀는 건 아니었고 썸이었죠.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같은 내 거 아닌 너 같은 그런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자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라고 이제 나온 거예요. 편한 사이니까. 이 자매는 별로 썸이라고 생각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남자만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같은 내 거 아닌 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님이 이 자매를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야,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이 너를 나의 배우자로 주신 것 같아. 기도해봤는데 이 사람은 그때 확신이 있었던 거야. 왜냐면 이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자매가 뭐라고 했을까요? 미친나. 여러분, 그 형제님이 이때까지 신앙을 잘못한 건 아니에요. 충분히 기도의 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잘했던 거예요. 그런데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내적이고 주관적인 은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왜곡된 시선을 가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관적이고 내적인 은혜도 충분히 누려야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시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가장 먼저 특별히 집중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은혜의 수단은 따라합니다.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 기도, 성례. 그것이 바로 일반적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데 특별히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말씀 그리고 기도, 성례를 일반적인 것으로 주셨습니다. 모든 것으로 다 주실 수 있는데 이거를 특별히 주신 거예요. 왜 주셨나요? 강조하신 거예요. 무게를 여기에 두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모든 것으로도 다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말씀 그리고 성례, 기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얻고 또 그 구원을 얻은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가 되고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88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이런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가 구속의 유익을 누리기를 완전히 원하시나요? 무슨 목적이 있으실까요? 그 목적에 대해서는 이 구속의 유익들을 하나하나씩 나열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를 따라 해볼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다시 그리스도와의 연합, 칭의, 양자, 성화, 영화, 믿음, 회개.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로 막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딱 나열해 놓고 보면요, 일정한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방향성이란 따라합니다. 성숙, 자라남.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반적이고 외적인 은혜 수단, 말씀, 기도, 성례를 사용해서 구속의 유익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이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이든이가 제가 한 2주 동안 못 봤거든요. 2주 동안 못 본 사이에 애가 말이 너무 야무러진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이든이가 너무 잠을 안 자거나 그러면 이제 정말 죄송하지만 약간 이제 겁을 주거든요. 어떻게 주냐면, 그 밖에 고양이가 왔다. 이든이 네가 앉아서 고양이가 이든이 앉아냐 하면서 온다고. 이들이 빨리 자야겠지. 이렇게 했어요.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2주 뒤에 만나서 이제 밤에 또 이제 잠을 안 자려고 제가, 이든아 밖에 야옹이 왔는데 야옹 하는데 니 그러면 어떻게, 야옹이가 너 확 키면 어떻게 하니까 저희 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든이가, 아빠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면 나 무서워. 하지 마.
약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약간 그게 생각 오징어 게임의 그 오일남 할아버지 그만해 나 무서워 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어른이 얘기하는 것 같은 거야 애가.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미안해 하지마 미안해 그냥 잘 거야 알겠어 하지마 무서워. 와 대단합니다. 저희 딸 입이 야물어요. 솔직히 조금 약간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도 제가 그래도 이렇게 말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인데 4살짜리한테 말이 지다니 논리로 이제 제가 막힌 거잖아요. 이게 자존심 상했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뿌듯했습니다. 애가 많이 자라났구나. 딸이 커가는 모습, 자녀가 커가는 모습 보면은 부모님 마음은 흐뭇합니다. 설령 내가 질지언정.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구원 주고 오케이 선을 하나 꺼가지고 너 여기 오케이 끝이 아니에요. 여기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를 충분히 누릴 때까지 자라나길 원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88문을 통해서 그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이 성례를 통해서 준 이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너희가 자라나라. 너희 신앙이 성숙하는 것에 힘쓰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외적이고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을 당연히 열심히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러한 은혜의 수단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또 물론 이제 다른 어떤 외적이고 주관적이고 내적인 것도 충분히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일반적으로 주신 이 말씀, 기도, 성례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그거는 그러한 것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참좋은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청년부 되기를 믿음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저기 이제 본문을 보시면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저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교회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교회가 처음에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즉 말씀, 성례, 기도가 이루어지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물론 그런 형식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형식만 있다고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세례와 성찬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이 무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때, 그렇게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이어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떨까? 오늘 말씀은 또 어떠한 나의 삶의 부분을 터치하실까? 나에게 어떠한 말을 하실까?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좀 안 좋고 이런데 과연 어떻게 또 나를 회복시키고 소생시키게 하실까? 질문하시고 기대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에 넣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임하셔서 그 듣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세례와 성찬에도 기뻐함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아직 세례받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빨리 세례받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의 유익을 누릴 수 있게 주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것을 받았을 때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물이네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받는 것을 통해서 말씀에 이루어진 대로 우리가 그 무리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그냥 배 채우는 거 아니죠. 배고파서 하는 거 아니죠. 목을 축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죠.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유익이 나에게 있다라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하는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따라합니다. 말씀, 성례, 기도. 이것이 교회를 살리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는 은혜의 수단인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